우리는 이처럼 누구나 언제든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근심과 염려는 하나도 없기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한시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세상은 타락하였고 그 타락한 죄된 인간들은 하는 무엇이든지 다 죄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죄된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들을 쌓아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에게,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또 다른 하나의 대표적인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설교 본문 말씀으로 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두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한다면 딱 두 단어입니다. 오라 그리고 맡기라입니다. 죄된 세상 가운데 수고하며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답이 될 수 있는 딱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그 하나님께로 나아왔으면 모든 염려와 근심, 무거운 짐들은 다 주님께 맡겨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짐이 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는 그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생기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던 일들이 이제는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의 제목들로 느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너무 많아 죄송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은혜를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좀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매주 주일 헌금은 부모님께서 미리 챙겨둔 것을 그거 가지고 와서 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 힘과 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었기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땅바닥에 딱 떨어지는 걸 보고 그래, 이 땀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땀방울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땀을 흘리기 위해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땀을 한참 흘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래도 땀보단 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성경 말씀대로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했는데, 눈물을 흘리려고 막 기도하는데 눈물보다 콧물이 먼저 나와서 콧물을 일단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더 철이 들면서 더 좋은 것 하다가 이제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다 드렸다, 나를 드렸으니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우리의 염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라고 고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맡겨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라 했으니 우리는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거를 받아주시겠다 말씀하시며 그걸 가지고 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결혼식 주례를 보실 때 신랑 신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진짜 혼수품은 냉장고, 세탁기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와 아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신부로 드릴 수 있는 진짜 혼수품은 상한 심령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게 염려와 근심이 많은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게 염려와 근심이 많을수록 그만큼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더 많기에 하나님 앞에 더 자주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내게 있는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많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생겨지는 많은 염려와 고민, 또 걱정을 내가 가지고 있어 짐에 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론 이럴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을까? 염려가 많을까? 나는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또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언제 가지? 지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언제든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이 염려를 맡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어로는 에피립산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마디로 던져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던져버리다. 무엇을 상상할 수 있냐면은 마치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더러워진 옷을 집에 들어와서는 확 이렇게 다 벗어서 빨래통에 휙 던져버리고 그 다음 일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알아서 빨래를 해줄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던져버린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의 빨래통에 확 집어던지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고 우리는 그 다음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도 이렇게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은 즉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맡겨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니 믿고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맡아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고 그 인생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돌보다라는 단어 역시 원어로는 멜레이라는 뜻을 쓰는데, 돌보다 관심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다라는 뜻인데,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 다 아신다.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시죠?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나를 더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라는 것이고, 나보다 나를 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내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은 나의 필요 또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염려는 다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으면 결코 우리의 삶엔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살 대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이제 신학대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좀 배우고 사역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로 끝내버리셨습니다. 사역은 하면서 배우는 거야 하면서
그 굉장히 엄하신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나 무서워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신학대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저는 평신도로 살아온 시간보다 사역자로 살아온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쉼없이 사역을 하며 살아왔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쯤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근처에 이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이제 신축 아파트가 생기며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이사를 오니 이것이 기회이다 싶어 이제 교회는 그 전도의 기회를 삼아서 아파트 전도하는 그 사다리 차만 보이면 무조건 그곳을 가서 이제 생수통 5리터짜리 이제 생수를 들고 들어가 선물로 주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저도 학교 수업을 마치면 바로 교회를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 현장 나가서 전도를 하고, 또 이제 주말이 되면은 저는 이제 교육부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방에다가 사탕과 젤리를 가득 담고서는 이제 그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잠시 그늘에 앉아서, 그늘이 있는 벤치에 앉아서 잠깐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이제 여러 체육 시설을 통하여서 아빠와 아이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뛰어노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보기 좋아서 한참을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고 있다 그냥 제 마음 가운데 부러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푸념하듯, 기도도 아닌 그냥 푸념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아파트에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아파트에서 저런 아빠들처럼 저도 저렇게 나의 아이들과 저렇게 뛰어놀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며 그냥 푸념처럼 한마디 하고 훌훌 털고 일어나 다시 또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의 상황과 형편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푸념처럼 이야기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당시 제가 사역하며 받던 사례비는 이런 걸 이야기해도 좀 그렇지만 제가 받던 첫 사례비는 40만 원이었습니다. 40만 원인데 그 중에 이제 학비를 부모님께 보태드려야 하기 때문에 20만 원은 부모님께 드리고 이제 나머지 20만 원 중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역자니까 헌금을 드려야 하니까 11조, 건축, 선교, 구제, 장학, 주일헌금 다 떼고 나니까 많이는 못 드리고 하나씩 다 드리고 싶어서 다 드리다 보니까 다 떼고 나면 한 달에 딱 6만 원이 남았습니다. 6만 원이 남고 그 중에 이제 저희 누나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큰 누나가 저에게 용돈을 5만 원씩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만 원을 더해서 이제 11만 원을 가지고 이제 한 달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11만 원으로 한 달을 지내하다 보니까 때로는 점심값이 없을 때도 있어서 점심값이 부족하면 친구들에겐 나 기도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채플실로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채플실에서 앉아서 쉬다가 내려오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과제를 하기 위해서 책을 사야 되는데 책을 살 돈이 없으면 이제 빨리 이제 도서관에 가서 제일 먼저 책을 빌려다가 교회에 가서 몰래 교회 복사기로 책을 복사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번도 제가 굶었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강도사고시를 보기 위해 먼저 노예 목사님들에게 면접을 보는 날이 있었는데, 그 면접을 보게 되었을 때 한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앞으로 목회를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또 묻는 것이 그러면 혹시 결혼은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네,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하나 있었으니까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면 때로는 목회를 하다 보면 굶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목회를 계속할 자신은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굶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면접관이셨던 목사님이 다시 의아해하면서 이 사람이 질문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셨는지 목회가
다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굶어야 할 일도 생길 수 있는데 그 굶어야 할 일이 생기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목회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대답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금식하게 하신 적은 있어도 굶게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굶게 하실 줄 저는 굶게 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를 금식하게 하신 적은 있어도 굶게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상황과 형편이 그리 좋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저는 그냥 푸념처럼 하나님 저런 집에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아이들과 저렇게 뛰어놀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런 푸념처럼 이야기하고 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그냥 훌훌 털고 제자리에 돌아와서 그냥 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복을 주셨냐면 일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일복도 복이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만큼 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꽤 나름 몸으로 사역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하수구를 뚫으면 도망갈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도 하수구를 뚫었습니다. 하수구만 뚫은 것이 아니라 변기도 뚫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도 변기를 뚫은 적이 있습니다. 3층에 자꾸 막히는데 누군진 모르겠지만 자꾸 화장지를 너무 많이 넣어서 막힐 때 그냥 저는 제가 뚫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그 일들을 감당했었으니까 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의 하루 일과가 얼마나 바빴냐면은 하루 일과의 시작이 새벽 예배 운행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 운행으로 시작해서 새벽 예배 운행이 다 끝나고 나면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또 운행을 하고 그 운행이 끝나면 다시 차를 교회에 두고 이제 또 지하철로 막 뛰어가서 지하철을 타고 또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학교 공부가 마쳐지면 다시 교회로 와서 또 교회에서 이제 저녁 10시까지 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다가 10시에 다시 교회 차를 끌고 집으로 갔다가 집에서 다시 새벽 운행을 돌고 이것들을 매일매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교회로 와서 교회 사역을 했고 학교 숙제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시험 기간이면은 아예 그냥 집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에 이제 식당 옆에 작은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창고에 전기장판 하나 깔아놓고 거기에서 자면서 공부하고 또 새벽 운행을 하고 이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학교 공부를 게을리하지도 않았습니다. 학교 사역,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학교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학비 어렵게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거였기 때문에 학비가 너무 아까워서라도 제가 들을 수 있는 최고 학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졸업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졸업할 수 있는 이수학점이 140학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0학점을 들으면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졸업할 때 되니까 162학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학기를 더 다닌 것만큼이나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이제 저를 바라보시는 게 그냥 많이 듣기만 했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들을 뿐만 아니라 제 4학년 졸업할 때 4년 평균 학점이 4점이 넘었습니다. 아시고선 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도 사역도 어느 것 하나 게을리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바쁘게 또 정신없이 몰아가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바쁘게 때론 정신없게 몰아가실 때 그래도 그 와중에 또 착한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했고 또 아이들도 낳고 기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가족들끼리 휴가를 갈 때에는 꼭 일거리가 담겨있는 가방을 들고 갑니다.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가방을 들고 가지 않으면 일거리를 들고 가지 않으면 뭔가 막 찜찜하고 뭔가 부담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어머님들이 가스레인지 제대로 껐는지 안 껐는지 막 그 찜찜한 기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도 뭔가 일거리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그래서 저는 항상 가방을 메고 다닙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 아내가 제 생일이 가까워지자
제 생일이 5월인데 저는 생일 선물은 딱 올해까지만 받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제 생일 선물을 받지 않으니까, 예. 올해가 지나면은 저는 올해 생일 선물은 받지 않습니다. 내년에 다시 받을 거니까. 아무튼 제 생일이 이제 5월이라서 제 아내가 이제 제 생일이 가까울 때 당신 뭐 필요한 거 없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아내의 질문에 아싸 드디어 내게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내게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 필요한 게 하나도 없네, 다 있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제 삶을 다시 한번 쭉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도록 내가 원했던 많은 것들이 이미 다 채워져 있고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어릴 적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념처럼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그것들, 하나님 나도 이런 아파트에 살 수 있을까요? 했는데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나도 저기 아빠들처럼 아이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벌써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이제는 그 아이들과 아파트 단지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구나, 이제서야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갈망했던 것들, 소원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소유로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진짜 부자는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누리는 사람이 부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제게 있었던 일인데 저는 안산에 처음 와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인천의 주안에서 태어나 주안에서 자라다가 주안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처음으로 그 주안을 떠나 안산에 오게 되었는데 주안을 떠나 안산에 오게 되니까 어떻게든 이 안산을 좋은 도시로 생각해야겠다 하면서 어제 문득 떠오른 것이 안산은 주님께 안겨 산 곳이구나. 네. 이해되셨죠? 저는 주안에서 살다가 이제 주님께 안겨 사는 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산에 와서 이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주거 형태 뭐 이런 거에 그런 거에 하나였는데 뭐 자가, 전세, 월세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택이니까 자가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라서 이제 그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사택,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교회 사택인데 어디다 표시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 직원도 이제 사택이라는 거는 이제 평소에 잘 없는 거라 젊은 직원이었는데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제 주소지를 막 찍어 보니까 안산 빛나교회이시네요 라고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안산 빛나교회 사택입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았는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산 빛나교회에 얹혀 사십니까? 저도 마땅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네, 얹혀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일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얹혀 사는 주제에 이제 집으로 이제 걸어오게 되었죠. 집으로 이제 막 걸어오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피식피식 웃음이 나면서 얹혀 산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기분 좋은지 모르겠었다라는 느낌이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얹혀 사는데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팍 오면서 이제 머리를 딱 때리는 말이 있었는데 좀 언어 순화를 이야기하면 기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있고 뛰는 사람 위에 이렇게 하니까 별로 느낌이 안 오시죠? 그냥 원래대로 하면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얹혀가는 놈이 있다. 나는 얹혀가는 놈이구나. 그 놈이 이 놈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야, 그 놈이 나다.
내가 그 얹혀가는 놈이구나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대단한 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놈. 저는 이제 또 그 붙들려가기 위해 또 애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이미 저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작은 신문도, 내가 푸념과 같이 생각 없이 내뱉었던 그 말들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고 내 필요를 채워주실 섭리와 계획이 다 짜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모든 세상의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좀 더 영적인 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좀 더 영적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필요와 욕구로 인한 염려와 근심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은 다 맡겨드리고 너희는 마땅히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영적인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풍성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영적 충성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먼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육체의 요구는 결국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으로 끝나지만 영적 요구는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찮게 신방을 마치고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단원병원 앞에서 전도하시는 예쁜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면 얼굴이 예뻐집니다. 그래서 예쁜 권사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권사님이 이제 단원병원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들고 어떤 젊은 남자 청년에게 상냥한 미소로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다가가는데 그 젊은 청년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쌩하니 등을 돌리더니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당하면 이제 힘이 빠질 만도 하신데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또 전도하고, 근데 그 사람에게 또 거절당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갔는데 그 사람에게도 또 거절당하고, 계속 거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거절당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무시를 당하면서까지도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것이 먼저임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체면보다, 내 자존심보다 영적인 것이 더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았기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남자 청년은 권사님을 거들떠도 보지 않고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권사님을 사랑의 눈길로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어 이 땅의 필요를 느끼며 살고 있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적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매여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풍성보다는 먼저 충성을 구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도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 적구나.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사명만 잘 감당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풍성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충성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저와 우리 빛나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염려를 주님께 드려 죄송해야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에 집중하며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심을 때 후에는 거둘 것이 너무 많아 또 한 번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 생각 없이 내뱉은 푸념까지도 다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적 축복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빛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결단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